오늘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축복을 받고 싶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난 것이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우리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번제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면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을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시편 11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고백했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노예에서 사망의 종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유월절 절기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것을 고백하면서 서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서로가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뜻을 내가 알면서 내가 앞으로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갔다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116편의 시편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의 올바른 순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을 잘 알 줄라고 믿지만 기도의 순서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해요. 제가 자녀들에게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 아빠를 그렇게 모르겠니? 아빠는 네가 이것만 하면 1시간이 넘어서 하루 종일 게임을 시켜주는 사람이야.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데 자녀들은 항상 뭐예요? 나의 소원부터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아름으로써 그걸 받아주심으로써 그것이 합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순서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오늘 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1절을 딱 띄워보시면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말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먼저 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모든 그 기도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따라합니다. 구원입니다. 예, 구원인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가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양떼가 많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무엇이라 하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 모든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구원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이 구원의 의미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구원은. 그런데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 주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너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고, 너 헌금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 너가 지난날 부족해도 예배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데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 복이 다 내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인이 1절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언제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을 때 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이빨이 썩든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든 그냥 다 허용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참된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너 한번 진짜 사랑을 찾아 떠나봐라. 진짜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봐라. 결국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가 진정한 사랑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유의지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진짜 완전한 사랑,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모도 어때요? 내가 살아보면 부모님 완전하지 못해요. 부모님도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이젠 부모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의 부모를 연약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가정의 또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확신에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가장 먼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여러 번 하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여러 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왜 반복합니까? 신앙 고백 빼도 된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신앙 고백은 반복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말고도 내 믿음이 연약하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토록 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곧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보다도 빨리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죠.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알게 되죠. 내가 노래를 잘 몰라도 따라 고백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도 내가 하다 보니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부르신 곳에서를 찬양했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 본다 그래요? 마음으로 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으로 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구나. 부모의 사랑은 보이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올려드릴 때 우리가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듣는 것에서 사랑을 느낀다고 하죠. 너 참 이쁘다. 너 참 잘한다. 그것에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에 의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미리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이 좋아요? 행동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우리 엄마는 돈이 좋대요. 돈으로 주지. 근데 저는 돈보다는 제가 그 돈을 소비해서 선물로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내가 뜻하지 않은 것,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나에게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나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필요할 것 같은, 그리고 저에게 어울릴 것 같은 것을 이 삼자의 눈으로서 옆에서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행동도 좋고 말도 좋은데 우리는 무엇보다 돈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이 매우 소중하다라고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사랑을 느낍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사랑은 공짜가 없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찾기 위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꾸미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보면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또 소리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낮아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까 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을 다 헛되다라 얘기하고 진짜로 소중하다고 여긴 것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십자가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반복적으로 확신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사랑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은 이것을 좋아해. 내 친구는 이 사랑을 받아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확신하면서 사랑받은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과 축복과 구원의 확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연예인들이 이제 시상식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 영광이라는 뜻을 이해하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자리로 세우시느냐? 왜 고백하는 자리로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왜 줘요? 영광 돌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연예인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마음속에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들이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16편 2절에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는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명령을 내가 들었다면 내가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를 알겠죠. 아버지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아버지는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의 것을 내가 얻으려면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의 뜻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 참석해. 너 피곤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제가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막 힘이 나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또 예배에 멀리 계신 분들이 일부 예배를 참석하는데 너무나 힘이 돼. 그리고 기도를 내가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이제 같이 하자, 함께 세워져 가자 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뜻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 그보다 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을 각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모두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가 점점 확장되고 퍼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내 주머니에 내 분량으로 우르르르르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계속 받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배가 찢어집니다. 예. 썩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못 받아서 그런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사명과 또 그 축복을 내가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그 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주어질 때 내 주머니 속에만 넣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시키신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확장되고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만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변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기도의 올바른 확장의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래요. 자, 모두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셨으니 내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이 자녀 너무 사랑하니까 이 자녀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도. 왜요? 이 주변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을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이 또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진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길 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명된 모습은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구약의 성경 선진들 중에 한 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바로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 중에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부모가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우리도 부모의 산통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땅에 또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구원받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4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환난과 근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야베스는 이제 자신을 넘어서 이제 모두의 구원을 위한 인생으로 자신이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모두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축복 나만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더해 주시더라? 그의 필요를 더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 너 이거 필요하겠구나. 너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겠어. 너 정말 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팀장의 자리, 또 어떤 리더의 자리, 어떠한 직분의 자리, 그 자리 그렇게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더해 줄게. 내가 더해 줄게.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축복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저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말씀이 안 풀렸어요. 지금 여러분 9시 50분입니다. 이제 성경 이제 제가 말씀 전하는 거 한 쪽도 안 남았어요. 한 페이지도 안 남았다는 거.
이렇게 정신없이 내가 따발총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르르르 전할 수 있을지 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까. 성도들이 잘하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족하다 여길지라도 여러분들 담대하게 구원에 확신하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더 드러나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구나. 이 겸손이 계속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넘어 모두에게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은 9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명에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나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 순종할게요. 그래서 나 그 뜻 오늘 알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오늘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우리의 사는 집은 또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나는 어디에 땅을 사야 하는지, 나는 직장을 다니며 누구와 어울려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예배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딱 심플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너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너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 뜻이 무엇이야? 너가 구원받은 거야. 그 뜻이 무엇이야? 그 구원을 네가 전하는 거야. 그때 무엇이 더하여지는 거야? 너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도 그 영광이 비추어지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고린도후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내가 정한 한 자리에 머무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정해주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